지난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서 쓰임받은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을 클로즈업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르는 인간의 순종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한 평범한 소녀와 천사와의 만남으로 시작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에게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은요,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난 바가 있었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이번에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와의 대화 3번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의 결단,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던진 첫 마디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아주 정중하고도 공식적인 인사말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높으신 왕이 지극히 평범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성은을 베푸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는 시골 처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인사말은 심히 황당하고 놀랄만한 일이었겠죠.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약탈당한 후 주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여 있었던 아주 궁벽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물론 옛날 동두천과 같은 곳이라고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의 방문이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은 아마도 처음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어떤 신을 향한 수행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러한 영적 경험이 없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었겠죠. 자, 29절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했습니다. 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왜 회개, 감사할 때 그런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는 아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해보고 숙고하였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뜻하지 않은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무척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자신 앞에 나타난 자가 천사가 맞는가? 라고 꼼꼼히 숙고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이란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성과 의지를 동원한 전인격적인 행동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그 경험이 있었다 칩시다. 아마 그렇다면 너무나 흥분하여서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던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않았고 떠버리지도 않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저런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적인 사건에 대한 전인적인 수용, 받아들임, 그리고 내적인 체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미처 말 못하지만 자기만이 경험하고 있는 아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나만 특별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곰곰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던진 가브리엘의 두 번째 메시지는 과히 충격적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가 가브리엘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두려워하지 말 것과 마리아에게 있을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함이죠.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 이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영적인 체험,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 이것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닫힌 마음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가브리엘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는데요. 우선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큰 기쁜 소식이었겠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유난히 자식을 소중히 여겼고 더구나 아들을 낳는 것은 그 가족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천사는 연이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주지만 그것이 참 뭐 어떤 여자든지 간에 결혼을 앞둔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미처 놀랄 틈도 없이 천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고 야곱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예언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이 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였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탄성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처녀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그러니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는 즉시 34절 보십시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데 이렇게 되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마리아의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작정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왜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라는 의문과 혼란과 의심을 가지고 천사에게 물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반응과 사뭇 달랐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방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너의 나이든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1절 가브리엘의 말에 그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일정 기간 침묵하게 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을 주는 은혜를 허락하죠. 자, 그렇지만 이 동일한 가브리엘의 방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캐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마음, 나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나는 보지 못하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갈등과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의심과 의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을 아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보고 내 옆구리와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믿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랬을 때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은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반응도 아니고요. 단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여행길 같다고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다가 모르는 길이 나오면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이드의 조언을 들어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여정입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의 대답이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높으신 분의 능력이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을 한 지 벌써 6달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네.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은 남자가 배제된 초자연적인 임신이었습니다. 자, 가브리엘의 선언을 잘 보십시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력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담대하고도 무모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눈에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혼자인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아득한 일이었고요. 파혼당할 뻔한 일이었고요. 언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야유를 온몸에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괴념치 않기로 작정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그러면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동안 꿈꾸었던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뿐만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도 마리아는 이를 괴념치 않습니다. 파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해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까지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과연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는요, 자율성,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주로 굉장히 자기 자아가 많이 확장되어 있고요. 자기 존중감, 또 그 자기 자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달갑지 않고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첫 번째,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이란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의 어근은 듣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귀를 기울여 듣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듣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말씀 있죠?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책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화두가 되는 단어도 경청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제게 와서는 기분 나는 듯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는 왜 도대체 제가 하는 말에 늘 건성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살펴보니 제 마음이 늘 아이들보다는 사역에 있어서 머릿속에 항상 이제 사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도 알았어 이렇게 하지, 그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건성건성 다 그냥 흘려보냈었나 봅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커다란 자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작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의 것이라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청소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를 하고 나면 주보들이 막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보를 이렇게 주워서 보면 거기에 말씀 설교를 하면 이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계산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들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겠죠.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 TV나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죠. 집값 오르는 소리, 주가 떨어지는 소리, 가스비 오르는 소리, 무차별하게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가 이러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나? 반대로 나만큼만 잘나보라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어딨어 라고도 은근히 생각하는 그 마음의 교만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12번씩 변덕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틈만 나면 다가와서 속살거리는 사단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판단케 하는 어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리들,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소리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사단이 주는 소리와도 싸웠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부모님과 친척 어떻고 너는 생매장 당하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소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 사단의 소리들, 이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내적인 확신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순종은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어떤 권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주된 특징은 탈권위와 자율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취하면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어떤 권위자의 조언이나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예로 요즘은 상사와 그 부하가 회의를 하는데도요, 그 젊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회의 안건은 문자로 주세요 하고 옆방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문자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곧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앞에 경배할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한 나라의 정치, 사회, 영적 지도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됨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로마서 13장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서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요? 양은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고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권위를 사람들을 무작정 짓밟거나 부리거나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권위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사단이 사람들의 권위를 오용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섬기는 권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죠. 원래 권위는요,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본질로부터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면 생명이 아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자 반역한 죄 때문에 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올바른 권위가 행해지면 생명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그것이 마리아를 통한 생명의 역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저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립니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베드로의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건져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이 된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이 중동에 가셔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영어도 안 되고 아랍어도 안 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똑똑한 애들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너만 나에게 예스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은 레바논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순종할 수 없는 5만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팩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환경 탓, 건강 탓, 재정 탓,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도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인간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를 일삼고 사실 우리 안에서요 올라오는 것은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스피릿이에요.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응 이렇게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니부터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인류의 불순종의 역사가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 불순종의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서 순종의 역사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갈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과 마음 가운데 또 가정에 은혜 주실 것을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